저희가 지금 우리 산수교회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요. 이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 있는 책인데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났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태어나십니다. 부활이죠.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빌라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탄생 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헤롯 죽이지 못했죠. 빌라도는 죽였지만 살아났죠.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쌍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마태복음 3장과 26장이 짝이 되는데 여기는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유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을 위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은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이 감난산 설교와 산상설교는 짝이 돼요. 그런데 산상설교의 마지막은 무엇로 끝나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경계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마라.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산상설교는 그렇게 끝납니다. 감난산 설교는 무엇로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난산 설교는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와 감난산 설교는 연결된 짝입니다. 이어진 책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세 번째 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세 번째 짝, 3장과 26장인데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섯 번째 날에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에덴 동산에 짐승들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시험을 받습니다. 뭘로? 선악과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고 아담은 에덴에서 내가 쫓깁니다. 내가 쫓겨요. 그리고 창세기의 끝부분에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 그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아담이 첫째 아담이라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뭘로 시험받아요? 먹는 것을 시험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것을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으로 시험 받지만 시험에 이기시고 나오셔서 뭐 하시냐면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4, 5, 6, 7장에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상설교를 보면 에덴 동산의 원복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율법의 1.16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는 그것들도 그냥 놓고 보면 뭐 한 조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주 지극히 작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계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연관돼서 보면 아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원수진 것이 원한진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화해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를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가면 나무에 관한 거, 열매에 관한 것이 나오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상황에다 연결시키면 바로 생명과 선악과와 관련된 그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 나오죠. 에덴 동산의 거짓 선지자의 원료는 뭡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그 교묘한 그 전략들이 거의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또 출애굽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모세 오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보면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죠. 물에서 이제 건졌다고 해서 이제 그 모세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 나와서 만나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2배로 거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려 나를 경유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십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 설교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기 전에 여기 뭐가 있냐면 침례가 있었네요. 홍해 침례. 홍해 단체 침례가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 기간이나 출애굽 과정의 끝부분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건과 연결시키면 마태복음을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요. 왜 애굽을 갔는지 아시죠? 피했다가 애굽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사건을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과 적용을 하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침례 받으셔요. 침례 받고 나서 뭘로 시험을 하냐면 떡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떡으로 받은 시험에서 이기시고 나서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끝에는 예수님이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평행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와 이 십계명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십계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 바로 산상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모세 오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는 세상의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의 7인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설교 5, 6, 7장은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계시록과 관련돼 있어요. 계시록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 때의 그 두 구분처럼 이건 율법이고 이것은 선지자, 그 계시의 글입니다. 두 개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고 모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산상설교는 감람산 설교와 이어지면서 이 감람산 설교는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기막힌 균형과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연결을 마태가 알았을까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알았을까요? 전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획하신 것입니다. 기막힌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이런 짝들이 성경에 균형이 다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짝, 요한과 침례 요한과 유다와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는 것입니다. 자, 마태도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교차 구조와 함께 또 성경의 거시적인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건 대단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쌍은 이미 우리가 진도를 나왔고요. 세 번째 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과 유다는 하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야기고 하나는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미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거는요, 침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고 유다는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다 똑같이 목이 아프기는 마찬가지. 네. 자, 목이 아파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갈멜산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원본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깃도 산 전쟁이에요. 무깃도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깃도 바로 옆에 어떤 산이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산 하면 남산인 것처럼 무깃도 산 하면 바로 갈멜산을 말하는 겁니다. 갈멜산 전쟁입니다. 그 갈멜산 전쟁인데 무깃도는 유명한 전쟁터고요. 전쟁을 상징하는 평야인데 그래서 무깃도산은 바로 갈멜산 전쟁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리는 종교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엘리야와 관련된 갈멜산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게 제사 전쟁입니다. 제사 전쟁. 그 일을 수행한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대쟁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육신이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 지옥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전, 마지막 때 종교전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그가 먼저 데뷔를 했어요. 이게 데뷔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광야로 나와서 침례 요한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6개월 후에 다시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침례 요한에게 있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흥하고 너도 흥할 때는 우리는 좋아요. 내가 흥하고 너는 약간 쇠하면 동정을 할지언정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유명해지고, 이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유명해지고, 설교에 있어서 유명해지고, 전도에 있어서 유명해지고, 헌금에 있어서 유명해지고, 능력에 있어서 유명해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내가 흥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보다 못하거나 최대한 잘해봤자 나하고 똑같아지면 그것이 좋은 거지.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을 때는요, 되게 더군다나 어떤 사람의 굉장한 입지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나타나면요, 이거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을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한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한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어요. 지금 우리 그 교회로 말하면 대총회장이에요. 대총회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 국가니까 대총회장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예뻐했을까요? 안 예뻐했을까요? 예뻐했습니다. 자기 사위니까요.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이 머리가 획가닥 뒤집혀졌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획가닥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이 교회에서 평신도 운동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겠죠. 이 평신도 운동이 교단의 정책에 잘 따라서 교단에 하는 일들을 잘 지원할 때는 아주 좋아해요. 그런 평신도 운동 좋아합니다. 그런 평신도 교육 아주 좋아해요. 교회에서 장려합니다. 근데 평신도가 목회자를 따돌리고 이것이 더 대중적 인기를 얻거나 이것이 목회자보다 더한 능력이 임하거나 그럴 때는 이것이 암적인 존재가 돼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겸손한 주의 정도로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보통 그 습성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이고 제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극복해야 될 품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품성은 말이죠. 진짜 품성의 변화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은 분으로 변해야 돼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은 잘 드러나고 흥하면서 나는 정말 낮아져도 그냥 그래도 좋은 사람, 그래도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목 잘려 죽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제자들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큰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머리도 나빠지고 힘도 약해지고 젊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때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젊은 애가 클 수 있지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웃을 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품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고 나이 먹은 사람은 능력으로 젊은 사람들을, 머리 좋은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뭘로 이기냐면 품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고 그의 걸음이 되고 그의 밑거름으로 받쳐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는 품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품성이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하면서 울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를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대사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할 때 그는 그걸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엘리야들은 어떻게 될까요? 침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하고 목배임보다 더한 환난을 살아서 겪어야 될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입증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닦아야 될 품성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는 흥하고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낮아지고 쇠하여지는, 그럴 때 정말 내가 제대로 변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침례 요한 같은 준비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했던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 같은 광야 생활, 광야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침례 요한 같은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마다 각자의 기획된 광야들이 있죠.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건강기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강인한 면역성, 강인한 이 다부진 이 영적 전투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골 생활 기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별들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더라도 멋지게 잘 좋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꿈꾸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위한 시골 생활을 우리가 준비하고 백성들을 거기서 훈련시켜야만이 마지막 때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 끊어지고 수도 공급이 끊어지고 모든 배급이 끊어졌을 때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골 생활의 목적인데, 요즘은 시골 생활을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전원 생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돈 많이 벌고 도시 생활이 지겹고 지겨워서 내저로 여기는 이 시골 생활을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골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 훈련을 위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침례 엘리야와 같은 무리를 양성하고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이 왕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싫었어요. 네. 자기를 못 박는 것은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빼고 다 변화됐습니다. 유다 빼고 다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유다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다예요. 이 시대의 유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 사람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갖추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싫어해요. 자,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도 십자가 있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시골 생활을 해도 그것이 십자가가 될 때는 포기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때는 포기합니다. 유다는 바로 십자가의 기별의 적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시골 생활을 하려고, 십자가의 음식물 기별을 하려고, 십자가의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거지, 십자가 없는 안식일, 십자가 없는 시골 생활, 전원 생활, 음식물 기별, 이건 전부 다 유다에 갔던 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믿음대로 됐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했던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별을 말했을 때 주여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말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 이놈 사탄아!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놈 사탄아! 지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이 지금 간교한 술수를 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이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내 길을 가로막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었어요. 베드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감히 그런 일을 안 했지만 그 마음이 자체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중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실한 회개. 그래서 마지막에 멋진 십자가로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다는, 아니 베드로는요. 죽기는 죽었는데 하나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짝, 침례 요한과 유다의 삶을 놓고 이것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침례 요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한 그 종말을 했죠. 그러나 그를 큰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유다처럼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했죠. 제무잖아요. 어떤 회에서 제무를 맡은 사람은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무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단이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무, 영광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제무 역할을 했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유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변화를 부정했고 변화를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공을 이제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일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유다의 길입니다. 유다의 길. 오늘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과 유다를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태복음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 보셨죠? 마태복음에.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이제 감난산 설교의 짝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오늘 세 번째 마태복음의 세 번째 교차 구조, 침례 요한과 유다의 관련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